네, 오늘은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2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1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이렇게 비추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구원을 알리는 사명자로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의 구원을 알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주의 구원을 알리려면 복의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쓰인 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바라크라는 복이 쓰였습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어찌 보면 이 바라크의 복은 예배 잘 드리는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때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4개 베푸신 은혜와 복에 보면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아빠를 데려가신 이유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게 아빠의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으로 수련회를 더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죽음이 이해가 안 되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 뒤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빠의 죽음으로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기쁨에 교회 다녔던 저를 예배와 큐티하는 기쁨을 알고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1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저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보여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추악함들, 외면과 내면의 걸림돌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남 탓하던 것이 내 탓이구나로 바뀌게 되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춰보면요. 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 가운데 내가 또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들의 삶에 2절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사체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비춰야 되냐? 전달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이 땅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삶의 자리에 비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뭐 주의 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한 땅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복의 목적지는 바로 모든 나라에게 구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2절까지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2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모든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모든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또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절 후반절에 알리소서라고 나오잖아요. 알리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부부 관계의 친밀함을 이렇게 나타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경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체득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친밀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기 쓰인 단어도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면요, 내 옆에 민족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찬송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의 그 밑바탕에는요,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오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형통, 성공, 실패도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고 있는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졌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고 있는 지점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인생의 어떤 고난이 주의 도를 설명하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의 도,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삶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구원을 알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4절인데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네. 여기 보니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친히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00%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4절 후반절처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이 더 옳아 보이고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그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서, 상황에서,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볼 수 있겠죠.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3절하고 똑같습니다. 왜 같은 고백이 두 번이나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그 목적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요. 형통해지면요, 내 자랑거리가 되고요. 내 삶이 좀 회복되잖아요. 금세 남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시편 기자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은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 이 복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보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는 것이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는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요, 회개와 말씀 순종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목적지가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고난, 연약함,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어디냐?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요. 땅의 모든 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땅 끝에 있는 것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끝에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끝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며 우리들의 모든 끝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끝에 바로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그 끝은 영혼 구원이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 삶의 땅, 이 여러분들의 삶의 땅이라 한다면 가정, 직장, 관계, 사명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 가운데 어떻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받은 물질적 영적 축복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주의 구원을 알리려면 첫째로 복의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의 올바른 사용처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주의 구원을 알리려면 두 번째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곳이 사명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옵소서. 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의 목적지를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3절과 5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이 복받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구원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의 발걸음이 땅 끝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